여러분, 성경에서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2000개가 넘는 구절이 재정과 물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8개의 비유 중 16개가 돈과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것을 책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재정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아니면 반대로 무작정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현실적인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둘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3가지 말씀은 바로 이 균형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순종한 분들은 하나하나 재정의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빚에서 벗어났고 여유가 생겼고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재정 문제로 힘드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신가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매달 불안하신가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우신가요?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시니어 성도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교육시키고 집장만 하고 부모님 봉양하느라 정작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사시게 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드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형편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축복하시는 명확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11조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11조만 드리면 자동으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 시대인 지금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11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나머지 10분의 9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10분의 9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생활비도 빠듯한데 11조까지 드리면 어떻게 살아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1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드린 분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자녀 둘을 키우셨는데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며 근근히 살아가셨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남짓이었는데 거기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식비 쓰고 나면 11조 드릴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11조를 못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고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만큼은 드리자.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지 보자고요. 그날부터 이분은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90만 원인데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도 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누가 쌀을 주고 누가 반찬을 나눠주고 어디선가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이분이 일하던 식당 주인이 갑자기 이분에게 식당 관리를 맡기면서 월급을 2배로 올려주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분의 형편은 점점 나아졌고 지금은 2자녀도 다 장성해서 잘 살고 이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시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확신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돈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기회로, 때로는 지혜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먼저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나눔과 베풀매 관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눠주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먼저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받은 후에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은 당시 곡식을 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곡식을 되에 담을 때 그냥 담는 것이 아니라 꾹꾹 눌러 담고 흔들어서 빈틈없이 채우고 그래도 넘치도록 담아서 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후하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베푸는 만큼 우리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적게 주면 적게 받고 많이 주면 많이 받습니다. 인색하게 주면 인색하게 받고 후하게 주면 후하게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리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연금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했는데 그래도 교회 구제비를 조금씩 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특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헌금을 해야 하나, 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도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을 하다가 결국 결단을 하셨습니다. 당시 통장에 있던 돈 3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헌금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헌금하고 집에 오니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제 통장에 2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옛날에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 돈을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만 원을 드렸는데 50만 원이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 정확히 일주일 만에요. 그 일 이후로 이분은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형편을 따지지 않고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계속 채워졌습니다. 누가 과일을 주고 누가 쌀을 주고 병원비가 걱정되면 어디선가 돈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교회에서 구제사역을 담당하실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원리입니다. 주는 자가 받습니다. 움켜쥐면 잃어버리지만 펼치면 채워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일 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는 사람을 결코 가난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구제비를 드리세요.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비가 있다면 자기 형편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리세요. 둘째,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교회에서든 이웃에서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꼭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나눠주세요. 셋째, 기회가 될 때마다 선한 일에 참여하세요. 선교 후원, 장학금, 재해 구호 등 좋은 일에 동참하세요.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앞에 두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쓸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까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자원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앞 구절인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받고 풍부하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충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자기들도 가난했지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을 돕기 위해 정성껏 모금해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받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리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선교를 사랑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꼭 후원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여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왜 그러냐고 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분은 그럴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도 안 되어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척이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이분 남편이 그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갚으러 온 거였습니다. 이분은 그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그 친척과도 연락이 끊긴 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찾아와서 원금의 이자까지 더해서 정확히 필요한 금액을 갚았습니다. 이분은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렸더니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정의 축복에 관한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이웃과 나누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3가지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은 알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1조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지금까지 11조를 못 드렸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수입이 적더라도, 연금이 적더라도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계산상으로는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만약 11조를 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먼저 10분의 1을 따로 떼어놓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구제비를 드리세요. 금액은 작아도 좋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자기 형편에 맞게 정해서 꾸준히 드리세요.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셋째,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교회에서든 동네에서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세요.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반찬 하나, 과일 한 봉지,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눔입니다. 베푸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고백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외우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포하세요. 말씀을 고백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비록 적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불평하면 있는 것도 잃어버리지만 감사하면 없는 것도 생겨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섯째, 지혜롭게 관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마세요. 절약하고 계획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과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되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곱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축복은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심었다고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십니다. 11조 드리고 구제하면 대박이 난다. 큰 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꼭 돈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와 욕심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의식주와 건강과 안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뿐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마음의 평안, 건강, 가정의 화목, 자녀의 성공,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하면 그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재벌처럼 많은 돈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고 가정이 불행하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돈을 받기 위해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원리들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1조 드렸으니까 자동으로 10배를 받는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축복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축복받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세요. 첫째,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세요. 둘째,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다고 결단하세요. 셋째,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겠다고 결단하세요. 이 결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11조만 드리면 부자가 된다. 헌금 많이 하면 대박 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빚을 내서 헌금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헌금이나 11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드리고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축복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물질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물질은 그 다음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또한 재정의 축복을 받는 목적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냥 편하게 살려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그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구할 때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제가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둘째, 누가복음 6장 38절, 주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된다. 셋째,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세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느냐, 그리고 순종하느냐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하세요. 이미 드리고 계신다면 더욱 온전하게 드리세요.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10분의 1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둘째, 정기적으로 구제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한 달에 얼마라도 정해서 꾸준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세요. 교회 구제비든 선교 후원이든 이웃 돕기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세요. 셋째,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외우시고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넷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하세요. 다섯째, 지혜롭게 관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낭비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사용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도 하고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여섯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축복이 즉시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일곱째,
축복의 목적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항상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정의 축복에 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간이 저희에게는 힘들지만 이것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저희의 재정이 주님의 손에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까지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웃과 나누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그 풍성한 대로 공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형편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순종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